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경 우리 주보에 있거든요. 주보에 다 있습니다. 자유의지 관련 성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그 주보에는 20절 하반부를 안 썼어요. 주보에 있는 것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까지만. 뒤부터는 또 내용이 달라져서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주보에 있는 중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선언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뭘까요? 우주가 이렇게 넓은 걸 창조했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 창조한 것들을 이루고 있는 구성체들의 원자와 분자가 보이지도 않는 그 세밀한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놀라움일까요? 아니면 그 조그만 것 속에도 DNA라고 하는 복잡한 뭔가가 있는 그런 정교함이 놀라운 걸까요? 아니면 해가 뜨고 지고 태양과 지구가 우주 한가운데 달려있고 밀물과 썰물이 정기적으로 오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비와 바람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조화로움일까요? 저는 이 모든 창조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건 인간, 그 중에서도 인간들의 자유의지에 대한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동물이나 로봇처럼 말 잘 듣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고 어길 수도 있는, 선택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자유의지에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과 포용력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긍정적 성품들이 이 자유의지에 대한 창조와 이 이론 속에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의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그분은 폭력적이 아니라 교제를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는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속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더 면밀하고 세부적인 다양한 견해들이 많은데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견해는 이런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전능하심과 주권으로 그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다 통제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모든 자유의지들이 다 쏠려져 흘러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장 보수적인, 가장 첫 번째 되는 그런 가장 오래된 주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완전히 다른 극단적인 반대쪽에 있는 주장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인간의 그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하고 그 선과 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다. 능력적 측면에서도 완전한 의미의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중간에는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개의 극단은 이해가 되죠. 결국은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있다 없다 사이에 뭐가 도대체 존재를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 제시한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제시한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가 보장돼 있다. 보장돼 있는데 그 보장돼 있는 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그 자유의지를 침해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그 자유의지를 보장해 주기 위해
본인이 그걸 침해할 수 있는 주권과 전능하심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입장하고 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에 다가가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적으로 선택하고 사상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의지는 인간에게 보장돼 있으나 그 의지를 가지고 선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얘기했던 자유의지와 제가 세 번째 따르고 있는 자유의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의지는 결과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통제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통제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유의지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져 있으나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선에 도달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능력적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선의 의지적 측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 결과적으로는 그 자유의지가 악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위 보수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꾸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쪽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주장을 하시냐면, 그 인간의 그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인간이 몇 살 때 병에 걸리고 뭐 이런 게 유전자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한참 유행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유전자 속에 다 결정이 되어져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제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통제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주장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보수적 입장 속에 있는 실제 학자들의 주장도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오히려 철학자들의 주장이고 신학자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신학적인 노선에서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한 얘기에 힌트를 얻어서 자기네들이 있지 않은 신학적 이론을 재해석해 만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 없어요. 이런 주장은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철학자에서 시작이 됐고 그것들을 따르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에 의해서 나온 주장들이지 신학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에 의해서 나온 주장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설교들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잘못된 인식 속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대기 위해서 제가 주보에, 저희가 장로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요거는 충분히 내도 될 것 같아서 냈어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저도 상당 부분의 제 신앙고백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 가장 보수적인 책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유의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죠. 먼저 전반부 두 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자유의지라고 되어 있는 거에 두 개를 구분해 있는데 전반부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고 나서 만든 신앙 고백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의해서 어떤 필연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들이 통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 맞는가? 검사가 되는 것이 맞는가? 청소부가 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내가 의사 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검사가 돼서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빨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예정된 나의 경로가 어딘지를 찾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는 이런 입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에서 실패하고 어디서 실패하다가 오는 곳이 신학교인 경우들이 있어요. 신학교는 저는 좀 의지적이고 선택적으로 소원과 바람 속에서 왔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모든 것들에 다 지고 이래서 마지막으로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일로 인도하셨나 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여기가 원래 정해져 있었는데 내가 내 자유의지로 저기 의사하고 있다가 망한 거야, 병원이. 그래서 나는 여기 왔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신학교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청소부를 하든지 목사를 하든지 의사를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뭐 강도나 도둑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직업을 뭘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여 경로를 바꾸거나 만들어내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결정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은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현시킬 수 있는 소스들을 제공합니다. 그 두 번째 나왔던 마태복음 17장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임의로 그를 대우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뜻으로 그것을 대우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정돼 있던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를 못 박은 자가 없으나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아무도 그를 못 박은 자가 없으나 예정에 의해 못 박힌 것이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과 그를 못 박은 대제사장과 그를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은 죄가 없는 것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자도 그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임의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를 못 박은 것이고 사람이 선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위 유기된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믿지 않도록 예정하여 운명적으로 믿지 않도록 믿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차단하여 믿지 못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누가 감히 성령을 거스릅니까? 저희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를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시지 않은 채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전능하심을 포기하고 인간을 인격체로서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지는 자유로운 자로 만들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오실 수 있도록 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의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앞에 말했던 두 가지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단이라거나 극단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씩의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대한 설명으로 인한 자유의지에 통제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소스들이 분명히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표현들이 지금 여기에서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에 있는 표현들을 주장하는 분들을 보고 너희들은 이단이야 잘못됐어라고 주장할 수 없으나 성경이 훨씬 더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이 양극단에 대한 부분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인정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즉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충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럼 이 두 개가 충돌될 때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부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정말 전능하시다면 그 계획을 실현시킬 것인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계획을 실현시킬 수 없게 만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유의지를 없애버릴 것인가?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저는 창세기 50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써있는 전도서 7장 29절과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그 관계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관계를 가장 잘 조율해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그 자유의지를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그것을 그냥 건드리지 않고 관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선택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들을 수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이끄시려고 그 뒤에 하나님이 다른 장치들을 계속 해내시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이 요셉에 대한 본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악한 선택에 의하여 팔려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설교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팔려가도록 예정되었다. 저는 장로교인이고 예정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정론은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도록 예정되었다. 이렇게 되면 형들에겐 아무 잘못이 없는 거고요. 요셉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형들이 자신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을 해서 문제를 발생시킨, 형들이 발생시킨 그 문제를 수습해내기 위해서 요셉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배열하셔서 요셉이 그 가운데서 그 어려운 상황들, 팔려가서 발생하게 만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조치되게 만들려고 선한 역사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이끌어서 계속해서 선한 길로 안내되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악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조장하시고 만들어내셔서 악한 상황들로 사람들을 빠뜨려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선택하여 만들어진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내시는 섭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우리를 선하게 바꾸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인도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선하게 바꾸지 않으신 것 같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다 보면 성경을 통해 놓고 볼 때는 분명히 선하게 바꾸신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선하게 바꾸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요셉이 팔려간 뒤에 바로 선하게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선하게 바꾸는 그 과정들에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장해 주시기 위하다 보니 그 즉시로 선하게 확 바꿔내시지를 못하십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다 섞어서 다 바꿔내서 지금 고통당한 자를 바로 그 자리에서 훅 구출해 내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장해 주시며 그것들을 확보해 주시고 인격적 교제로 그들을 기다려 주시다 보니 여기에 걸리는 시간들이 우리의 바램과 같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꾸준하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유의지를 통제 안에서 생긴 어려움들이고 고통들이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자유의지를 통제하십시오. 우리에게서 자유의지를 뺏으십시오. 그래서 뺏으면 아니 자유의지도 주지 않고 로봇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십니까? 폭력적이십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통제하시고 의인들에겐 자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의인들은 자유롭게 의롭게 살게 하시고 악인들은 자유의지를 뺏어서 로봇처럼 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악인들은 통제해 주십시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에서 나는 의인인 것처럼 보이나 내일은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문모씨 형, 문천식 형, 모대식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있고 그분이 인도하는 집회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뉴스를 찾아보세요. 무슨 짓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처음에 집회를 다니는 부흥사로 나섰을 때는 굉장히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우리랑 같이 이렇게 농구도 하고 막 그 집회에 간 청소년들이랑 같이 농구도 하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렇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까지 와서 자기가 굉장히 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튼 입으로 담기 그래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됐죠. 사람은 우리는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악인으로 보여지는 상황으로 가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극악무도한 악인이 언제 여러분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사람으로 가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악인을 통제하고 의인은 통제하지 않는다. 의인에겐 의지를 주고 악인에겐 주지 않는다라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역으로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만들면서 그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존재로서 세우시기 위하여 그걸 건드리지 않기로 결단을 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인간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분의 주권을 그냥 포기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그분이 인간이 악하게 선택하여 만들어진 여러 상황들을 수습하여 내시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고 계획하시면서 그것을 처리해 내시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이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이 역사가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건들이 필요한 거고요. 많은 상황들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만들어내면 하나님 그걸 수습해내서 다시 선으로 바꿔내시고 또 인간이 문제를 발생해내면 하나님 또 그걸 수습하여 선으로 바꿔내시고 하는 그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특히 성경 속의 사사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사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역사를 나선형 역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악하게 하면 선하게 돌리고 악하게 하면 선하게 돌리고 악하게 하면 선하게 돌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도 그러하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악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우리가 악한 선택을 하면 선으로 바꾸고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류 전체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것들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누구의 자유의지를 통제하고 누구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을 달고 우리에게 전적인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고 그 뒤처리를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뒤처리의 전형적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악해졌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악한 결과로 그 행동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라 이게 원래의 1세기부터 종교개혁 당시, 1세기와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과 1세기의 사도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한 게 아니라 사탄이 유혹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과 사탄을 견주어 놓고 누굴 믿을 것인가 하와가 재고 있을 때부터 이미 타락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꼬시기 시작하죠. 하와를. 하와야 이거를 좀 먹어봐 라고 할 때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분명히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사탄은 그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누굴 믿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과일을 먹었냐 안 먹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굴 믿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했던 하와가 점점 사탄의 말을 믿고 싶어지는 상황으로, 즉 자기의 믿음의 대상,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사탄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미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는 행동인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렇듯이 반드시 행동으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이미 늘 언제나 생각과 사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늘 존재합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가 뭘로 드러납니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나중에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고 연결이 돼요. 행위와 믿음은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의 속성대로 그대로 그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단지 선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의지를 선택이라는 것만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물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동물이 갖고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유의지는 다른 내용입니다. 동물도 선택을 합니다. 일로 와 할 때 오는 것을 동물이 선택하는 거죠. 저게 주인이냐 아니냐, 먹을 것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주인이 오랜다고 늘 오지 않죠. 주인이 먹을 걸 들고 있느냐 안 들고 있느냐. 맞죠? 저도 개를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이 그걸 선택을 하죠. 그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지인가? 그것은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의지는 조금 더 복잡하게 종교적인, 사상적인, 문화적인, 예술적인 모든 것들을 향유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토대로 나오게 된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A냐 B냐를 결정할 수 있는 구도에서 나는 B, 나는 C라고 이야기하는 선택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택의 문제가 자유의지로 들어가는, 그걸 설명하는 도입은 될 수 있지만 자유의지라는 표현 전체를 다 대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이게 설명이 제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선택만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 성경, 물론 선택이 자유의지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거는 과학이나 철학에서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과학이나 철학에서의 정의인 것이지 성경에서 혹은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혹은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의미는 내 생각과 사상과 가치와
인생과 성경과 세상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의 조합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A냐 B냐의 결정에서 A, B냐 C냐의 결정에서 C,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셨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제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어떤 로봇이나 컴퓨터나 혹은 동물들이 선택하는 어떤 선택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해서 결정해야지. 네, 기도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의에 대한 뜻을 묻는 과정에 있어서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구원론 끝나면 한번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있어서의 뜻을 묻는 것이지, 검사가 될 거냐 의사가 될 거냐에 대한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니까요. 그런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결정은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여러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그 발상과 생각이 뭘 낳냐면 사제들, 목사들에 대한 권한을 높여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결정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혹은 목사와 상담하고 성경에 묻는 것은 이것이 의로운 것인가, 거룩한 것인가, 성경의 뜻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어떤 것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철저하게 자유의지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할 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지 않냐면 의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타락이 되어서 자유의지를 고스란히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두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악으로, 죄를 향하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는 죄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선과 의보다 악과 죄 쪽으로 더 많이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선에 대한 갈등들 중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늘 악과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선이 아주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반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반은총 속에는 선이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제가 전적 타락을 설교하게 될 건데,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100% 완전히 빈틈없이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일반은총의 영역 안에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다 종교인들이나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의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그 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죄와 악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윤리와 법과 상황들이 그걸 통제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악으로 더 많이 치달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통제하고 있는 윤리와 법과 문화가 악하게 물들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통제하고 있는 것이, 그 선한 의지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윤리와 법과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악하게 물들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의 의지도 악하게 물들어져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자유의지를 우리가, 성도가 직접 갖고 활용을 하고 선택을 하되,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우리의 자유의지적 선택을 잘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겁니다. 성경을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의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성령을 우리 안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럼 이 성령과 성경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하여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별력만을 줄 뿐입니다. 분별력을 주고 무엇이 의인지 악인지, 선인지 악인지, 의인지 불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만을 성령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이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해방감과 동시에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진다라고 하는 책임 또한 부여받아야만 하는 원리가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통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꺾으면서 여러분의 삶은 필연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은 여러분 본인인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의 이론 안에서 해방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체와 주권, 삶의 주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 해방감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감에 비례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또한 갖고 우리의 삶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든지 그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긴밀하고 민감한 의에 대한, 거룩에 대한, 선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도록 하나님께 기대하고 아뢰며 그것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처음부터 모든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아뢰고 어떤 것이 선한 길인지를 의뢰하고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